주님께서 편드시는 인생, 주님께서 편드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 시원한 물이 어느 편으론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한편으로 흐른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물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갈 때에 그 물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물이 만들어지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즘 편들 일이 좀 생겼죠?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편이지.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적어도 이 올림픽 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수를 응원하는 쪽이 아니라, 만약에 선수를 합시다. 만약에 축구를 합시다. 근데 그 축구에 우리 편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손흥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손흥민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내 편 누구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서 내 편이시다. 얼마나 좋은지,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그 링컨에게도 네 편 내 편이라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에브라함 링컨에게 한 목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참 아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편에 설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그럼 우린 같은 편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편일 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편, 네 편, 이렇게 우리가 편가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편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께 내 편 들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들으러 오셨으니 조금만 더 해본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편을 들어드릴까요? 누구 편이실까요? 아무나 주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죄인들의 편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저는 제자로 부르시는 죄인들의 편을 드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쭉 부르실 때 그 일화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제자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가 바로 마태가 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자기 이야기, 마태가 제자로 부르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신경 쓰면서 썼을까요? 이거 내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9장 9절에 자기의 이야기를 쓴 마태, 그 마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태라는 이름 마태복음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름이 참 멋지죠. 그런데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세관에 앉아있다. 이 말은 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의 소명 기사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레위도 마태예요. 마태. 레위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가. 그런데 레위는 무슨 뜻이에요? 보여줘도 말을 안 하십니까? 보여주셨네. 예,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저 헬라어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굳이 읽으시겠다면 레비스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이란 뜻인데요, 저 연합이라는 말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 마태, 이 레위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인상적인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부였다면 배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를 버린 걸까요? 이가 버리고 떠날 정도로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세리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인지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어떤 직업이든 그에게 있어서 생존의 중요한 길일 텐데 갑자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만큼 그에게 있었던 고민은 무엇일까요? 한참 고민하다가 멀리 볼 필요 없이 같은 장, 마태복음 9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쳤습니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실려왔는데 그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너 죄 용서받았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병을 나았으니 여러분,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가 중풍병자도 고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졌더라. 세리 마태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자들은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다스리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걷어갔습니다. 세금을 걷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할당을 주고 본국으로 그 돈을 다 걷어가게 하려면 세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을 세리로 세우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같은 동포지만 인정사정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액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자기 동포 생각하지 않고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취급받았고 그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무서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서는 투명할 겁니다.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에 세리는 정말 욕먹는 직업이었습니다. 볼 것 없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직업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사람들인데, 그가 어느 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더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돈통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이렇게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왜?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고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가 내 편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 당연히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야. 주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 편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씀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피서가실 거죠? 여호와께 피서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피함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사람은 뭐 내 마음대로 다 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내용이겠죠.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있죠. 평안이란 말도 있고요, 안녕이란 말도 있고요, 안심하다는 말도 있어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좋네. 제가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만 뭐 히키코모리? 뭐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친구들,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 하고 그냥 집안에 앉아있기만 한 친구들, 그 사람들 보고 평화롭다고 말하나요?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소위 피스라고 하는 이 화평,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혼자 있을 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갈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한 것이 진정한 평안이지, 어디에 내가 피해서 그냥 혼자 도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죄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관계가 없이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귀 막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니까 마태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줄줄이 따라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에 다른 예배에서는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앉아있다 두 번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거의 누워서 먹습니다. 모르셨죠? 그냥 앉아 먹지 않고 아주 비스듬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소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누워가지고 먹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저 앉아있다 거의 누워있다.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마가는 굳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지만 이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신경 쓰였을까요? 쓰이지 않았을까요? 쓰였을 것입니다. 9장을 보셨는데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형제고 또 아버지가 누구며 그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마태 혼자만 직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전직이 있었는데 굳이 그는 자기의 이름 앞에 그 당시에 그렇게 욕을 먹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올려놓습니다. 자랑 삼아 올려놓은 건 아닐 겁니다. 내가 세리였지만, 내가 당신들이 욕하는 세리였고 내가 세리였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는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였으나 제자가 된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치료받은 죄인, 회복된 죄인 마태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편들어 주십니다. 누구 편이라고요? 죄인들의 편이라고요. 근데 그 죄인을 편들어 줬다는 게 뭐라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라오게 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고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제자로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주님 뒤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편들어 주시는가? 함께 식사하는 죄인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예. 예수님을 가리켜 먹보라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는 거를 탐하는 자, 먹보잖아요. 예. 마시는 거를 탐하는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식사 습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먹는 자리에 가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는 누가복음부터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자리를 큰 잔치자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잔치가 큰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다는 거죠. 음식이 많아서 큰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큰 잔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실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놨는데 마태는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 집이니까 마태는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예수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왔고 많은 세리들,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던 죄인들까지 모였다. 마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죄인들,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합석을 하신 겁니다. 사실상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즐겨하는 말 중에 밥풀이 얼굴에 붙어 있으면 추하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면 내 몸이 된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가끔 하죠. 예수님의 식사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김호경 교수라는 분이 금년 3월 달인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식탁 이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 삶의 질과 상태가 드러난다. 누구와 먹는가를 보면 관계와 성격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 사고와 삶의 패턴을 추측할 수 있다. 말을 축약했으니까 조금만 풀어본다면, 여러분, 나쁜 거를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간다? 빨리 간다. 하나님도 당황하시고 우리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먹느냐, 여러분, 누구와 먹느냐도 왜 중요한가? 그 사람의 관계성을 알 수 있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는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그 성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 누구와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빨리 먹느냐, 아니면 천천히 먹느냐, 즐기며 먹느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먹느냐, 보면 압니다. 애들 말로 척 보면 압니다. 그 정도로 먹는 거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드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럴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흠잡을 일만 생각하고 있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선생,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걸 보니 너희들도 죄인이구나, 이런 소리잖아요. 너희들이 그토록 바른 소리 한다, 옳다, 자기네들만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비방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오해받기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게 의사고 병든 자는 꼭 있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하는데 뭘 배우라고 하냐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자하심, 긍휼이 많으심, 사랑으로 풍성하심, 그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식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잖아요. 세리만 죄인이 아니잖아요. 창기만 죄인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다독거리셔가지고 조금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바리새인들하고는 그렇게 각을 세우셨을까요? 왜 그런 기록이 자꾸 저희들에게 들려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신 것일까요? 처음부터 미워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인 걸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바리새인 너희 거룩에만 관심이 있지 남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만 몰입돼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바리새인같이 살지 않죠. 좋은 뜻을 가진 이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만 보면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더욱 경건해졌는지 모르지만 죄인들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강명훈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표지의 글을 말을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이퀄 돈 받고 죄인 편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왜 죄인의 편을 들어줍니까? 돈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강명훈이라는 변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장애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은 많은 죄인들을 만나는 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나처럼 좋은 부모님 만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어렵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심한 벌을 받아서도 되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편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긍휼, 인애, 이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환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죄인들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죄인들은 마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떡하려고요? 계속 병들어 있으라고요? 계속 병들어서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원이 있듯이 죄 지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죄인들을 고치려고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린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비슷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제자로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더 큰 뜻은, 더 깊은 뜻은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고쳐주시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들은 누구에게 가야지 고침을 받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고침을 받는다. 마태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들에게도 늘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고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에게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식인종이 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 유월절 그 음식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그 음식을 떼어주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빵 자체가, 그 떡 자체가 예수님 몸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 우리를 영생하도록 도우시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고 나면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마태도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럽지요. 그러나 부끄러움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이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 그 은혜로 같이 먹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름도 멋지게 주어줬습니다. 이름값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귀하게 키워놨더니 이가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랍니다. 갔더니 아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아니 몰골만 봐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행색으로 보나 얼굴에 뭐 표정으로 보나 그 긴 머리에
꾀재재한 얼굴에 언제부터 안 빨아 입었는지 옷에 냄새가 나고, 형사가 어서 와서 이거 빨리 사인하라고 설명을 해줄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통수를 한테 때리면서 야 이놈 모자스가, 내가 뭐라 그랬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교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밥은 먹었니? 밥이나 먹자. 그 아이 데리고 나가서 가장 가까운 국밥집에 가서, 꼭 국밥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 먹이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 여러분 그 음식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먹었니? 밥이나 먹자. 기도하시겠습니다.